부름의 상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벌써 흘러서 2023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그 뭔가 기분이 묘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지나간 시간들이 너무나도 아쉬워서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물론 뒤돌아보게 되면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는 좋지 못한 일들도 또 많이 있었으리라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지요. 과거의 시간은 아무리 그리워한다 하더라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때 원어를 보게 되면 위를 바라보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를 바라본다고 하는 그 자체는 아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것을 강조하는 것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기독교인이나 똑같은 모습은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우리는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밝힘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 기록된 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로 보게 되면 브라베이온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벌어졌던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상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이 있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표대를 향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표대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려간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상은 생명의 면류관을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모습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여러분 경기하는 선수가 경주장에서 그 합당하게 경주를 할 때에 거기서 우승하게 되면 상을 받는 것이지 혼자서 운동장을 달린다고 해서 그 누가 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 즉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바로 상이 주어지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아니라면 그 상을 받을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한 사도 바울의 결심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둘째, 부름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한 해 마무리 짓는 그 모습 가운데 이 새해를 맞이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해봐야지 해서 이 운동하는 그 시설에서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심삼일 얼마 가지 못해서 그리고 또 운동을 하지 못하고 또는 몇 개월 정도 하다가 1년치를 끊어놓았는데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결단을 하기 위하여서 해돋이를 보러 멀리 또 나가기도 합니다. 마치 해가 딱 떠오르듯이 내 인생이 저렇게 떠오르는 모습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 희망을 품고 나가는 거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간 시간을 다 잊어버리자 하면서 망연회를 하는 경우도 있으면서 새해를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새해를 맞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면서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옳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환경 때문에 넘어질 이유도 전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자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본서의 기록 장소는 로마이며 기록 시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AD 60에서 62년경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시기는 61년경에 바로 오늘 본서를 기록했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사도행전 28장 14절서부터 31절의 기록을 근거로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할 수 있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 선교 헌금을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오는 그런 시점 가운데 있어도 이 복음은 결코 퇴보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보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리고 이 글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 갈라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환난이 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니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리고 어떻게 지도자가 감옥에 들어가지 하면서 시험 들지만은,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바로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진보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첫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한 사도 바울의 결심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결심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 첫째는 신앙의 최종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는 인식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은 지금까지 해놓은 모든 것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라고 했을 때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라고 말했을 때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을 보게 되면 죽은 자와 부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죽은 자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가 부활해서 우리 그리스도와 그야말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지금 온전히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영화와 성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완전 성화는 우리가 죽을 때,
영혼과 육이 분리가 됩니다. 영혼은 천국에, 우리의 육신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그때에 우리가 완전 성화가 되고, 그리고 영화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이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공중 혼인잔치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이 동참하는 모습을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그런 지금 사도 바울은 최종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받은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12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받은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사도행전 9장 속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그는 원래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자였거든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속에서 그 눈이 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핍박자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너는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가서 안수를 해 주어라 라고 말했을 때에, 아나니아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십시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순종을 하지요. 순종해서 가서,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향해서 형제여 하면서 안수를 했을 때 비늘이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눈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때서부터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자로 나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는 원래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학도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또는 선교사로 하나님이 쓰임받기 위하여서 미리 준비하고 계신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내게 받은 사명, 바로 그리스도께 잡히반된 그것을 잡으려고, 다시 말해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나는 달려갑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뒤의 것이 아닌 앞의 것을 잡으려는 결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 자신의 남은 구원을 위하여 과거에 집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으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사도 바울이 일으키는 업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완전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주의자라고 말했을 때 행위라든지 아니면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고 어떤 행동을 해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완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경계하기 위하여서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아직도 다 이루지 못함으로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을 바라보고 나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위해서 그는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최종 목표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인식을 했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으며, 그리고 그는 앞에 있는 것을 끝까지 잡으려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반열에 섰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봉사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완전주의자의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처럼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아직 구원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빌립보서 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장차 우리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형시킬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낮은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낮은 몸은 우리의 몸을 일컬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몸을 가지고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든지 아니면 이 몸이 변형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 한다고요?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제자들에게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변형시키셔서 그리고 천당에 들어가도록 이끄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요. 믿음 있는 자만이 이것을 깨닫게 되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1절과 52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은혜가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를 넘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자를 살리실 수도 있고 그들에게 상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부름받은 자들을 향한 상을 줄 것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올 한 해를 마무리 잘하고 2024년에도 크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힘차게 전진하고 비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 아마 아쉽겠지요. 좋은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좋지 못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모습들도 있었으리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것들 다 잊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자기가 해놓았던 업적들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잖아요. 지나간 과거의 시간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에 퇴보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벌떡 자리에서 일어서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넌센스 퀴즈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넌센스 퀴즈입니다. 경찰서를 거꾸로 한번 보죠. 경찰서를 거꾸로 하면
경찰 앉아. 맞아요. 경찰 앉아. 그렇다면 경찰 앉아를 거꾸로 하면 뭘까요? 경찰서. 바로 서야 할 때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야 할 때 서야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침륜에 빠질 때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힘차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구원의 도상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구원의 도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 세상에 살 때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과거를 잊고 새롭게 전진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구원의 도상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세상 바라볼 필요 없지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또는 주변에 있는 큰 나무를 바라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오직 누구를 바라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거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바라보는 모습 가운데 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 가운데서 그 아이들이 불량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있다고 한다면 내 아이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좀 성실하고 그 뭔가 믿음 있는 아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 자체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으로 이어질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일이지,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닌 그리스도 밖에서의 내가 뭐든지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기억하십시오. 지나간 시간들 때문에, 지나간 시간에 잘못한 것 때문에 이 미래에 뭔가 달려가야 할 그 경주장에 서 있는 그야말로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행동이죠. 가정에서 똑같습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과거는 지나간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간 걸 다 잊어버려주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고 이해 못할 일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다 용서할 줄도 아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 선택하게 되면 모 연예인처럼 그야말로 자살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다 실수할 수가 있고요, 잘못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헐뜯는다든지 비난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약점을 잡았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유익을 거두기 위해서 협박하는 그런 모습들은 절대로 좋은 모습들이 아닌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도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공사 중이에요. 잘난 것 같지만 잘난 거 없고요, 완벽한 자 같지만 완벽한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런 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난 과거를 다 잊고 새로운 출발선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함께 힘차게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13절 보게 되면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구별을 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앞에 있는 것이 우선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요,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야 할 일이 또 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것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선 순위가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새해에는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하고, 이제는 앞으로는 예배에 내가 절대로 빠지지 아니하리라. 주일만 나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3일 밤 예배도 나와봐야지, 그리고 더 금요기도도 나와봐야지, 또는 새벽기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결단도 해보는 겁니다. 새벽기도 도저히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20일 특세를 할 때쯤 돼가지고는 그때는 또 결단해보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출발선상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머뭇머뭇거리면서 과거의 그 아픔과 쓰라림 때문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건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를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세벨과 아방이 가지고 온 바알신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습니다. 그때에 이 엘리야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하면서 그들을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머뭇거립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불이 제단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에, 그때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바알 선자 850명을 기손 시내에 가서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로 오늘 우리들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나간다고 한다면 새해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제 우리는 출발선상에 서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함과 동시에,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급을 우리도 이어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 자신의 자화상을 스스로 잘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내 영적인 모습은 어떠하고, 그리고 내 외모는 어떠하고, 내 마음은 어떠하고, 내 환경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마약 알코올 치료 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중에 흥미로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외모를 바꿔주는 것이랍니다. 그것에 오는 마약 중독자들은 수염이 덥수룩하고, 그리고 머리도 빗지 아니하고 몸도 씻지 못하고 남루한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이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처음에 왔을 때에 그들을 이제는 이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목욕을 시켜준다는 거지요. 목욕을 깨끗하게 시켜주고 머리도 깎아주고, 그리고 옷도 새롭게 입혀줌으로 인하여서 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전히 변화된 모습 가운데 거울 앞에 딱 세워놓으면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100이면 다 놀란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내 모습이 아닌데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아니요, 본래의 모습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약에 찌들려고 술에 찌들려서 자기의 본 모습을 빼앗기고 만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데 자기를 피하고 내 옆에 있는 상대방을 피합니까? 아니요,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준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새해에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뒤를 바라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뒤를 바라보게 되면 그야말로
정말로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시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말해주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내 조카 롯이 거기 있는데 의인 50이 있어도 망하게 할 겁니까? 하면서 의인 50에서 45에서 40에서 10명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그의 조카 롯을 그리고 이제는 가까운 산으로 빨리 피신하라 라고 하는 천사의 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순종을 하지요. 물론 롯의 이 딸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마는 그 도망갑니다. 그런데 웬걸 가다가 롯의 아내가 뒤를 탁 쳐다보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 너무나도 좋은 곳인데 어떻게 저걸 두고 가는가 라고 하면서 뒤를 바라보았을 때에 어떤 모습이냐? 창세기 19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뒤를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를 바라보며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땅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 모두는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부름받은 자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주자로 서 있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저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뭡니까? 부름의 상입니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전진해서 2024년도 우리 상계제일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